자,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11장 믿음장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믿음으로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믿음으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한번 보여보십시오. 믿음 자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 자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믿음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그 대단한 믿음을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본다. 예수님의 눈에 백부장의 믿음이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왜 안 보였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보인 겁니다. 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어떻게 믿음이 보였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눈에 그 믿음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들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침상채 들고 놓은 그 모습 속에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믿음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지금 수요 예배 때 살펴보는데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듣는 자들 중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바울의 입을 바라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귀담아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역시나 자신의 복음을 듣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딱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 자체는 우리 눈에 추상적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그 추상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분명히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서든 길을 가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십니다. 주님의 눈에 보이게, 또 우리 서로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될까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 시험의 내용과 의미가 동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학 시험을 치지요. 매 학년마다 시험을 칩니다. 중학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할 때 그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패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 못합니다. 졸업시험 패스 못하면요 유급됩니다. 패스할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 입학 시험 패스 못하면 진학 못합니다. 계속 또 준비, 재수를 하든지 삼수를 하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테스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요거 패스하면 뭐가 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 어떤 타이틀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트로피를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타이틀, 명패 딱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요거 통과하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이 딱 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은 누구에게만 붙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 그 타이틀, 유일무이한 타이틀이 왜 아브라함에게만 있을까요? 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사단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의도는 뭘까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잡아뜨리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정상궤도에서 이탈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의도요 동기입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계획을 갖고 선물을 갖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쭉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정적인 그 순간순간 어느 때 나를 시험하셨는가? 여러분 인생이 한번 팍팍 변화될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영역이 확 확대되어지고 한 관문을 통과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지경이 확 넓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이 통과한 겁니다. 패스한 겁니다. 그래 됐어, 다음 단계로 가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패스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성도 이문수, 목사 이문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틀을 주실 것인가? 저는 계속 과정 속에 있겠죠. 여러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틀을 주실까? 저는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에게만 지어주시는 그 명패, 타이틀, 그게 사도 바울로 말하면 면류관이 되겠죠. 그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테스트의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시험 과목입니다. 너의 아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모리아 산에서 땔감 위에 눕혀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혹독하지 않죠? 혹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합니다.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대학 입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면요 진학 못하는 것처럼 진학할 때까지, 패스할 때까지, 그리고 그 과목은요 아주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요 차라리 아브라함아 네가 죽으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 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것 중에 이삭 빼놓고 다른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찾으시면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이삭 바쳐, 이삭 내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뭘까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내어놓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는요, 쉬운 거 안 줍니다. 죽기보다도 더한 그런 과제, 그런 주제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봐 보십시오. 많은 관문을 통과하셔서 여기 와 있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마지막 이거 하나 지고 마지막 관문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래 네가 수고했다 지금까지 잘했다 그래 그거 제끼고 딴 거 하고 통과하자 안 그러십니다. 그거 끝까지 밟기까지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심 깊은 곳에 꼭 쥐고 있는 거,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았던 거, 하나님일지라도 내놓기 아까운 거, 그거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십니다. 그거 통과하시면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펼쳐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 내어놔 그러면요, 아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요 과정만 패스하면 더 큰 게 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당장에 즉시로 할렐루야 하면서 내어놓기로 일단 마음이라도 한번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이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결론은 뭡니까? 패스한 겁니다. 드렸답니다. 드린 거는 패스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없고는 뭐가 있으면 되고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테스트를 하시든 무슨 요구를 하시든지 통과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패스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그거 계속 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서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받지 못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의 그냥 그저 그런 믿는 자로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셨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테스트를 하시든지 그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평안하라. 주께서 평안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없는 평안이 생겨버립니다. 믿음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에 따라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믿음이 생기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짜그라든 믿음이 확대되어지고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느 정도 믿음이었습니까? 물론 밤사이에 아브라함 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프고 슬프고 뭐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 이런 거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믿음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 구원 얻게 하는 믿음,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건이 뭡니까?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그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을 적극적으로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믿음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디 일요일날 놀러가고 들로산으로 놀러가지 매주 일요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에 한 주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쉬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기 이전에 내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그 하나님로부터의 평강과 그 기쁨과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삶을 통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그 믿음 꼭 붙들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도 믿음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을 발견한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을 발견하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 앞에 심각한 큰 오류와 큰 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약속의 증거로서 성취로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대같이 수많은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되어지고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확실한 증거로 이삭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존재해야, 생존해 있어야 자녀들이 출산되어지고 그 자녀들 통해 또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날 건데 이삭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일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두 조건이 이 충돌되어지고 큰 혼란과 모순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만족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결론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안 되고 모순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손상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딱 하나는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되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요게 되면요, 이 두 가지는 충돌이 안 되고 모순도 안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다라면 지금 번제로 바치라 한다 손 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같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끊임없이 생각할 때에 그것을 통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확확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다의 단어의 뜻은요, 간주하다, 추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막무가내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일단 믿으세요, 이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보고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을만한지. 우리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장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마지막에 결론이 내려지면 오케이,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은 뭡니까?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훑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도장, 인감 도장 꽉 찍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일단 믿어보세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것인데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냥 끄떡끄떡 따라가가지고는 예수님 제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있다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지어준 십자가, 그거 기꺼이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거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럼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십자가 질 자신 없으면 오지마. 아니, 오지마가 아니라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진짜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럼 앉아서 계산해봐라. 네한테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정말 잘하는 건가? 주판을 튕겨보고 다 계산해보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라. 결론이 확실히 나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는 건 뭡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계산 다 해보고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이루시려 그러면 죽은 이삭 반드시 살려내셔야 되지. 반드시 그럴 뿐이야. 그런 능력이 있어.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 할렐루야, 아멘, 가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무턱대고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또 이성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또 씹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한번 계산해 봐서 결론이 내려지는 믿음. 결론이 내려지고 나서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똑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십자가 없이 십자가 던져버리고 도망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 결론이 딱 내려지면요, 십자가 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요 결론이 내려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하셔도요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타이틀 딱 이마에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팍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의 타이틀을 딱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한번 우리 만날 때 제 가슴에는 어떤 타이틀이 붙여 있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타이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달고 우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와, 우리 집사님 이 타이틀이었네요. 와, 목사님 이런 타이틀이었네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 그 혹독한 테스트, 결코 녹록지 않은 테스트, 믿음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테스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내면에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고 생겨나고 또 자라나고 넉넉하게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에 또 다른 믿음의 장이, 은혜의 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각자의 타이틀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 서로들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